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화장을 해서 비포 애프터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다이어트를 해서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비포 애프터가 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비포 애프터가 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간격은 엄청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웃긴 거죠. 화장만 잘 돼도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됐어.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뭔가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감격이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죠? 이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왜 변화를 잘 못 느낄까요? 그거는 어쩌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5절이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다라는 거죠.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기준을 어기다, 선을 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발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요, 발을 디딜 기반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 하나님을 잃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죽었다는 거죠. 허물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 컨디션이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치료가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죽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죽은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안 오시죠? 예, 죽었다라는 것, 그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죽었다라는 게 뭘까? 신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요. 신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같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죽은 몸은 일단 특징이 있는데요.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몸은 자극을 받아도 느끼는 게 없습니다. 죽은 몸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우리가 인식한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시나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오감이라고 합니다. 틀렸나요? 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 시각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죠? 인식하고 계시죠? 제가 보이시나요? 그죠? 이제 감각이 있으신 겁니다. 들리시나요? 저의 목소리가? 그죠?
청각으로 저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오감 이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자매님들이십니다. 육감이 있죠. 이 육감은 오감에서 하나 더 더한 육감입니다. 직관적으로 뭔가를 잘 압니다. 무서운 사람들. 그죠? 예. 그리고 아티스트들은요, 공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감각기관에서요, 인식한 정보로 다양한 감각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리를 듣고 색깔을 느끼거나 어떤 모양을 보고 냄새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죠? 저에게도 공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죠? 예, 옆에 분들을 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예, 어떤 향기가 날 것 같나요? 네, 웃는 분들은 향기가 아니고 냄새, 그죠? 냄새 날 것 같아, 아무튼, 그죠? 문제는 그겁니다. 오감이든 육감이든 공감각이든 이 감각이 손상이 되면요,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인식이 안 됩니다. 감각이 없으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있지만 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시각이 없어지면요, 제가 이 앞에 있지만 눈으로 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의사들도 수술 중에요, 사람의 이제 감각을 마비시키는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용 칼로 사람을 절개해도 환자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환경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의 진리에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눈이 번쩍번쩍 하다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어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있어서는 눈이 계속 감기고 인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죽은 몸은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다 보니까 반응할 힘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뜻이 인식도 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께 연약한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죠. 그랬던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르쳐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예,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셨나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인식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여된 이 영생,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좀 이제 막연한 게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에도 그 레벨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생명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나 생명의 퀄리티, 질이라는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아니 생명은 다 귀하지 무슨 등급이 있다고 막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설명을 계속 할게요. 식물, 동물, 인간의 생명에는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의가 안 되시죠? 야, 생명은 다 귀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식물은요,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보다 나은 생명이 동물의 생명이고, 동물의 생명보다 나은 생명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제 말은 더 나은 생명이기 때문에 덜한 생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아내가 원할 때가 아니면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습니다. 잡아서 살려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들풀에 밟혀 있는 풀들을 보면 눈물이 또르륵 흐릅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생명에는 레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물론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기는 합니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공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생명이 있습니다.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초식 동물들은 이제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건 먹는 건가? 그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건 먹는 건가? 꽃차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죠?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죠? 네, 아름답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죠? 꽃을 인식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알고 정의와 불의를 압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반성할 수 있고요. 자기 절제가 원래 가능합니다. 그죠? 동물과 다른 거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죽어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의 생명을 살지 못하고 등급이 떨어져서요, 동물의 생명, 동물의 삶을 산다면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고 자기 반성이 불가능하고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보는데 이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알기는 해도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나를 지켜봅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인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생명의 질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그죠? 사람이 동물처럼 산다면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죽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삶의 레벨이 아니라
동물의 레벨의 생명을 살면 그 삶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식물처럼 산다면 우리는 식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거의 죽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삶,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걸 주셔서요, 우리 인생이 이제 죽어 있던 인생에서 보던 것처럼 흑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컬러로 보이기 시작하고 평면적이었던 세상이 갑자기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묘사한 흑백의 세상에서 컬러의 세상, 단면적인 세상에서 편명적인 세상에서 입체적인 세상이라고 할 때 전혀 공감이 안 되신다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죠. 나는 살아난 게 맞는가? 난 진짜 살아났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요, 살아납니다. 영적인 생명이 부여되기 때문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추상적이었죠. 그죠? 추상적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추상적이다. 하나님의 은혜, 추상적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추상적인데 뭐 이런 이제 느낌인 거죠. 그러나 감각이 생기면요, 나에게 이 하나님이 리얼이 되죠. 현실이 됩니다. 진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연히 진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해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또 여러분이 자라온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지만 리얼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기독교라는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가진 게 아닌가?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기독교라는 이제 문화가 있는 곳에 자랐다면 문화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질 수 있지만 영적 생명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인식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이론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머리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면 막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라고 하면 어쩌라고, 그죠? 무감각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이것도 이제 사랑이 인식되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이 안 되니까 어때요? 또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 안심해, 불안해하지 마 라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나는 못 믿겠는데 라고 반응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이 모든 것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손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불안했던 나의 마음이, 두려웠던 나의 마음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무엇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요? 세상에 반응하면서 삽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른 것이 아니라고, 죽는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건세, 그 힘으로부터 우리가 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인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실력, 나의 모습, 나의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에 따라 내가 평가되고 그 평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세상이 말해주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자고 패배자고 승리 한번 하지 못하는 저 낮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나는 정말로 승리자인 것 같고, 나는 좀 무언가 가진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그렇게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솔직히 나를 돌아보면 그렇게 그렇다고 잘난 것도 없고, 뭔가 이제 그냥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뭔가 인정받고 사는 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때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늘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좀 더 이제 표현을 잘하면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보세요. 작품이죠. 작품. 작품이죠. 예. 우리 뭐 아무거나 이제 보고 이거 물통 작품인데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웬만해서는 와, 이거 작품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굉장해야 됩니다. 그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온 이야기 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살아나 있고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굉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반응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자가 되었구나 라고 막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격하게 되는데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런 내가? 또는 교회라서 이런 얘기를 해주나 보다, 착한 사람들 뭐 이런,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해주는 말이고, 아직까지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은 내가 혹시나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에 관해서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요,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판단했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내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배웠던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여된 정체성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뭐예요? 이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분의 사랑에 관한 감격과 감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실패자 같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미움받는 것 같고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은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정말로 믿어지게 돼서요,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해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브 리그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요즘에 핫한 스토브 리그, 야구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드라마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드라마인데 거기 이제 어떤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스토브 리그라는 그 드라마에서 단장 역을 맡은 남궁민이 야구단 구단주의 조카 권경민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뭔가 재벌 조카와 이제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이 남궁민이 재벌의 조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해요. 이 이야기이긴 한데요, 야구를 좀 아시려나?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꼴은 보기 조 민망합니다 라는 대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야구를 이제 타석에 서서 아웃도 되고 파울도 치고 해서 겨우겨우 정말로 잘 돼서 이제 안타 하나 쳐가지고 1루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너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타 하나 치지도 않고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3루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쉽게 득점을 할 만한 유리한 입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가 마치 3루타를 쳐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꼴이 좀 보기가 민망하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좀 맞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을요, 타석에 들어서서 늘 헛스윙만 하는 겁니다. 늘 헛스윙을 해요. 그래서 아웃, 안타를 못 쳐요. 그래서 안타를 한번 쳐야지 되는데 홈런은 고사하고, 그죠? 인생에 있어서 안타를 한번 못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루를 한번 못 해보는 거죠. 야, 나는 언제 한번 저 베이스를 바라보나. 남들은 홈런도 치고 남들은 안타도 계속 쳐서 결국은 돌아서 득점도 하고 사는데 나는 왜 인생이 계속 빵점이지? 라는 이제 마음 가운데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웃 하다가 끝나는 인생인 거죠. 근데 아웃밖에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뭐예요? 안타를 친 적도 없는데 3루에 갖다 주신 거죠. 어쩌면 득점을 벌써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3루에 갖다 두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또 득점할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그죠?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3루타를 친 줄 알고 우쭐거리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꼴은 사실 좀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삼루타를 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울줄거리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것 좀 민망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성경도 사실 우리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삼루에 있구나는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계속해서 헛스윙 한다고 내가 1점도 내지 못한 인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삼루타를 쳐서 그 자리에 있구나, 내가 친 게 아니지만 내가 삼루에 있구나, 곧 득점을 하겠구나, 그러면 그 득점을 어디다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사명감,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새로운 사명감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무슨 천국 입장권을 받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곧장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었나?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개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 그 사명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득점하는 그 득점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말로 잘 이해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한 번도 득점을 못한 분이시라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선한 일을 하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내가 뭔가 점수가 있어야지 뭔가 선한 일을 해보지, 맞는 얘기죠. 근데 나에게 이미 득점했다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계속해서 득점이 있다면요? 그 득점이라는 건 이제 내가 나 점수 많구나, 나 10점이다 20점이다가 아니라 그 득점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힘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식이 변화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말로 잘 이해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한 번도 득점을 못한 분이시라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선한 일을 하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나는 정말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가? 나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 주어진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사실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제가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옛날에는 오늘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인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거의 죽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계신지 잘 모르겠고, 뭐 있다 없다 그래 있는 걸로 여길게 라고 했지만 어디에서 또 걸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뭐예요? 막 느껴져야 되잖아요. 사랑인데 안 느껴지는 사랑도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해. 근데 그 감격하는 건 보니까 미친 것 같지는 않네. 뭔가 반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에 하는 반응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저에게는 감각되진 않지만 사람들을 보니 뭔가 그게 진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리얼하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감각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3살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이제 자매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매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매님이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막 듣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졌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너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저의 이야기를 막 나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살았다. 뭐 그냥 일상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얘기 막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너 되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라고 이제 하고 돌아갔는데 그 한마디가 계속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음성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울리기 시작하면서요. 갑자기 제가 이제 20몇 년 산 거죠.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랑, 인도하셨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찰나에 막 지나가면서 막 인식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마음이 막 감동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에 제가 막 감동되기 시작하면서요. 완전히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세상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너무 가깝게 계신 것 같고 이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시니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 이런 고백들을 하면 이전에 제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죠? 아무튼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 나 교회에서 울지? 내가 왜 울지? 왜 눈물이 나지? 근데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 제 마음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때 울렸던 마음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울려서 제가 이제 사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어떤 것을 봐도 울지 않는 냉혈한인데, 이제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제가 마음이 막 울리는 겁니다. 리얼한 거죠, 저에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에게 하나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리얼하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저의 삶 가운데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제가 왜 청년 사역을 하냐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청년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와, 중학생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난 잘 모르겠다. 뭐 고등학생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계시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인식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뭘 아냐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뭔지 알아요. 청년의 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청년 시기에 이 하나님을 여전히 감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해서 여전히 죽은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한 번도 이 하나님에 관한 감각이 없었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내가 반응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하니,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시니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이제 다 사라진 것처럼, 죽어버린 것처럼 살아오고 있기에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감각만 살아나서 세상에 대한 감각이 살면 뭐해요? 죽어나죠. 또 괴롭죠. 슬프죠. 우울하죠. 열등감 같게 더 생겨요. 나는 또 못난 사랑 같고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사나,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의 소식이란 건 무엇이냐면 그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리얼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고 여러분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살겠구나라는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겨우 시험 한두 가지 합격한다고, 겨우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난다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그 생명이 회복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잠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죽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산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지 않고 도전이 되지 않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아서 뭔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인가? 나는 산 자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